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실게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에 내가 하바 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했으므로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최근에 저희 집 그 쓰레기통 그 러비시빈이 고장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뚜껑 이 힌지가 두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한쪽이 저희 잘못은 아니고 쓰레기차가 팍 이렇게 하면서 뭐 압력이 가해졌는지 한쪽이 이제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데 처음에 그냥 쓸까 하다가 얼마 안 가서 다른 쪽도 부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카운슬에 이제 연락을 해서 픽스를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연락이 오기를 한 10일 정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쓰레기 비우면 그냥 거기다가 뉘어놔라 바깥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려줄 수가 없고 그냥 계속 내놔라.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내놓게 됐죠. 하루 이틀 3일 뭐 계속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에 빨리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은근히 이게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나갔다 올 때마다 그게 누워 있으니까. 쓰레기 봉지는 점점 쌓여가서 막 3개, 4개, 5개가 돼서 막 박스 따로 구해서 냄새 나니까 거기 막 닫아두고.
은근히 신경 쓰이고 불편한 겁니다. 틈틈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혹시 왔나? 역시 안 왔구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기를 한 일주일 이상이 지났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혹시 온다고 했다가 까먹은 거 아니야? 한번 연락 리마인드를 더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 워낙 슬로우하니까. 그러다 어느 날 점심을 제가 먹다가 무심코 창밖을 딱 봤는데요. 그 누워져 있던 쓰레기통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뚜껑이 고쳐져 있는 겁니다. 순간 제가 여보 쓰레기통 고쳤어 라고 제가 이렇게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제가 알리게 됐어요. 별거 아니죠 사실 이 쓰레기통 하나가. 근데 은근히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이 쓰고 불편하고 그게 또 해결되니까 마음에 은근히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서 제가 오늘의 이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드하르 노숙자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교제하는 그분이 딱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제가 제 인생에서 알고 지내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 오드하르 아저씨고요. 또 동시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물질이면 뭐 물질, 세상으로부터 가장 자유하다고 제가 평가하기를 가장 자유한 사람이 또 이분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자유한 사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오드하르 아저씨는 살 집도 없고 당연히 살 집이 없으니까 이런 쓰레기통도 없겠구나. 쓰레기통이 없으니 나처럼 이런 쓰레기통 하나 관리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겠구나. 어떤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소유한 것들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와 욕심, 고민거리에 휩싸여서 정말 인생 피곤해질 수 있겠구나. 정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관리하고 유지하느라고 엄청나게 우리 시간 투자하고 마음 뺏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특별히 어떤 넘지 말아야 될 그 욕심들, 그 탐심하고 싸우느라 우리 정말 많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가진 게 많은 것은 분명히 마이너스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천국 가기는 정말 어렵다. 부자들은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쉽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오드하르 씨를 가만히 보면요. 없는 만큼 정말 자유한 삶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핸드폰이 없습니다.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사람들처럼 인터넷 중독이라는 걸 걸릴 수가 없어요. 뭐 누구처럼 뭐 음란물을 본다거나 뭐 거기 검색해서 막 예능 드라마에 빠진다거나 뭐 하루에 수시간씩 그걸 막 쳐다보고 있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아예. 그런 낭비의 시간들이 아예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뭐를 먹을지 내가 오늘 뭐를 먹지? 음식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을 안 해요. 이번에는 어느 맛집에 갈까? 인터넷으로 맛집 검색하면서 야 어디가 맛있대 여기 한번 봐봐 블로그 들어가서 보고 유튜브로 뭐 요리 영상 찾아보면서 오늘은 이거 한번 따라서 만들어 먹어볼까? 그럴 일이 아예 없습니다. 또 평생에 쇼핑을 안 합니다. 어떤 멋진 옷을 입을까? 쇼핑을 어디 가서 해야 될까? 지금 세일 기간일까? 전혀 관심 밖이에요. 이 패션에 대해서도. 거처에 대해서도 집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내 집은 언제쯤 생기려나? 나는 언제쯤 따스하게 한번 어디서 자보나? 눈꽃만큼도 기대 안 합니다. 거리가 자기 집이에요. 최근에 팔을 보는데 이 손에 핏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부시에서 자다가 들쥐한테 바이트 물렸다는 거예요. 속으로 걱정했죠. 야 이거 그 전염병 같은 뭐 균 같은 거 있을 텐데 병원 안 가봐도 되나? 근데 하는 말이 수도 없이 물려서 뭐 블러드 포이즌부터 식중독 뭐 달고 사니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다들 유혹받고 곁길로 새고 신앙이 망가지잖아요. 더 가지고 더 잘 살아보려고 욕심내다가 주님과의 관계를 망칩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분에게는 이런 의식주 문제가 전혀 유혹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늘 해주는 말이 뭐냐면, 데이빗, 캐시, 집, 자동차 소유에 매이지 마. 천국에 가져갈 수 없어. 다 썩어질 것들이야. 항상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 파워풀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이분에 대한 이 교제에 대해서 저는 진실로 감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정말 제일 가난한 중에 한 명이지만, 냄새도 나고 더럽지만 부자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울리면요, 이런 도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하고 제일 친하게 사귀는 친구가 바로 이 오드알 아저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분을 만나고 나면 제 영혼이 좀 정화가 되는 느낌이 들고요. 항상 이분하고 헤어지고 집에 올 때마다 다짐하면서 옵니다. 기도로. 그래, 정말 이 아저씨를 본받자. 내가 세상에 이 묻은 때를 벗기고 좀 더 내려놓자. 늘 기도하면서 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드알하고 정말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무리들이었어요. 노숙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한평생토록 이동하고 떠돌면서 살았던 이 장막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노숙자들하고 닮아있죠. 몫이 좀 골라서 터를 잡고 정착해서 안정되게 산 것이 아니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 좁은 길 걸어가고 싶어서 가진 것을 최대한 줄이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지고 누린 게 없는 만큼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들의 출신 배경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선민,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인들이 아니고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출애굽기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옵니다. 이드로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겐 족속 출신 이방인입니다. 근데 바로 이 레갑의 후예들이 그 겐 족속 출신들이에요. 목축을 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 유목민족 출신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제 합류해서 흡수된 걸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그런 케이스였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겐 족속들이 이때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집트를 치신 하나님 진짜 이 위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목격하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이제 합류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레갑의 이 후손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 후손들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어느 조상이 나오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어딘가에서는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가 있고, 오늘 예레미야 같은 것에서는 이제 요나답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이 요나답은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적 시대의 인물인가? 자, 예레미야 때로부터 약 250년 전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분도 아시는 그 악한 아합 왕 시절이 그때였어요. 250년 전쯤에.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온 나라를 바알 숭배로 이제 빠뜨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았던 그 시절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고 이게 막 바알 숭배로 막 뒤덮이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이제 심판을 이제 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냐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예후. 마치 불도저 같은, 트럼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막 다 모아서 막 다 사형시키시고 이세벨도 죽이시고, 그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까지
예후를 통해서 죽이시고, 나라를 개혁하시고 정권을 바꾸게 하셔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근데 이 개혁의 시즌에 예후 옆에서 마치 오른팔같이 동역했던 그 파트너가 누구냐면 바로 이 레갑의 조상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둘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알을 척결했습니다. 당연히 신앙심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들었고 하나님이 요나답을 쓰셨겠죠. 나름 준비된 사람이었겠죠. 정리하면 요나답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 사람인가? 바로 온 나라를 병들고 망하게 했던 이 악한 바알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대적하고 싸운 자입니다. 이 일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후와 요나답이 대적했던 이 바알신, 이스라엘을 정말 이스라엘의 심판을 불러오게 했던 이 바알신은 어떤 신인가요?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비를 내려서 땅의 이 농사, 소산을 풍성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비의 신,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신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탐심과 정욕을 부추기고 채워주는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너도 나도 바알 숭배에 빠져서 온 나라가 이 바알로 뒤덮였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례에 푹 빠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모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가고 사고 팔고 사업하고 집 짓고 거기에만 몰두해서 하나님은 저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가는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지배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암흑의 시대를 목격하면서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이 요나답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답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얼마나 그 느끼는 바가 컸겠습니까? 바알이 얼마나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망쳐놓는가? 바알 숭배했던 저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깨달았겠죠. 아, 우상숭배에 빠지면 개인의 인생도 나라도 쫄딱 망하는구나. 우상숭배만큼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겠구나. 예후와 함께 개혁을 해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각성됐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너무 심각한 이 메시지를 후손들에게 전해주고자 한 겁니다. 신앙의 유언이자 명령을 남기게 되죠. 너희들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배제치 말고 이 명령들을 주는 거예요. 평생의 장막에 거처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영생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그 얘기죠. 구원에 관련된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탐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 다 버리고 포기하고 세상 등지고 살아라. 영으로 육의 본성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한 곳에 정착하며 안주하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마. 세상의 위로와 재미 구하지 마.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믿는 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믿는 자들끼리 교제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 비록 외롭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토록 영적 외톨이로 살아라. 떠도는 나그네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좁은 길을 힘차게 걸어가려면 버리고 살아야 돼. 세상을 등져야 돼. 너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버리고 비우고 살라는 겁니다.
탐심과 정욕이라는 것 때문에 셀 수 없는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뭐 장로 집사 권사할 것 없이 많은 성도들이 변질되는 거 여러분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저 같은 이런 목사들도 한 곳에 이렇게 딱 정착해서 자녀들 양육하고 살림살이하고 살다 보면 많은 경우에 마음이 식고 또 많은 경우에 변질되기도 합니다. 사명이고 뭐고 뭐 거룩한 뭐 경건생활 점점 죽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 두려운 현실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볼 때도 야 이게 진짜 제 얘기 같고 정말 미래가 때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결단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날마다 비우고 버려나가는 세상을 등지는 그런 싸움들이 있으신가요? 번영을 그리하면서 천국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정말 땅에 안주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세상 염려, 걱정, 욕심 때문에 혹시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늘어나고 죄에 빠져 살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신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막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내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마음이 뭐에 목말라 하고 뭐에 영향받고 하루하루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탐심과 정욕을 물리치고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면요. 그 증거로 어떤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가? 바로 심령의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세요. 그런 내적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자, 생각해보면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 요나답의 후예들은 고생 꽤나 했을 겁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자기 집이 없고 계속해서 이동하고 떠돌면 그만큼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레갑 족속 후예들이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살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 너무 불행하지 않냐? 야, 우리는 가진 것도 없어.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맨날 이런 식으로 살다가 끝나야 돼. 그렇게 신세한탄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조상 요나답이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뭔 고생이냐? 그렇게 한탄하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 계명을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따로 있죠. 자, 요나답의 후손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남들보다 없어서 뭐 말씀 주는 대로 조언하는 대로 막 다 아멘 순종하고 순종이 남들보다 더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 안에도 세상 것들 좋아하고 뭐 화려한 집, 물건 세상 것 좋아하고 거기에 영향받는 죄성이 이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요나답의 유언이 선포된 이후로 약 2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긴 기간 동안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순종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억지나 강요로만은 이렇게 오랜 세월을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비결이 뭘까요? 요나답의 후예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조상의 유언을 따라 그 하나님의 그 정신이 담긴 그 유언을 따라 어떻게 그렇게 견디고 살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밀한 은혜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은혜들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은혜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를 비우고 죽이는 순간들은 너무 어렵지만 일단 그걸 넘어서 어떻게든 순종 복종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지, 이게 훨씬 낫지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에 천국의 기쁨과 자유가 스며들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종종 경험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이 맛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 자리까지 여러분 오신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 평안을 여러분이 누릴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뭐 20년, 50년, 100년이 오더라도 환난의 시대가 와도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하늘의 평안이 비결입니다. 내가 몇십 년을 떠돌아서 살아도 가진 게 없어도 이 성령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먹게 되면 하루하루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생활이 불편해도 심령이 너무 평안하니까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할만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도해 보신 분은 공감하시겠지만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 이것보다 큰 기적이 없더라고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말도 안 되게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더라고요. 자,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기적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자 같고 불행하고 정말 우울증, 정신병 걸리기 딱 좋은 그런 상황에 갇혀 있어요. 정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성령 안에서 이들은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자유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평안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정말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구나. 세상의 조건을 초월해서 내 심령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거. 놀라운 미라클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서도 더욱더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건 조건부라는 거예요. 조건부. 바로 성도 쪽에서 지속적인 순종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 하늘의 평안을 얻을 수도 없고 계속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의 기적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경건의 훈련을 평생 지속해서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요나답의 후예들이 어떻게 이렇게 칼같이 세상을 등지고 거룩하게 살 수 있었는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삶 속에서 누리는 은밀한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지속됐던 이유는 또 뭐였냐면 끊임없는 자기 내려놓음과 자기의 선한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맞물려서 250년 동안 진행됐던 겁니다. 자, 레갑 족속들의 처한 상황을 한번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처럼 어떤 뭐 유튜브로 설교를 매일 접할 수 있다거나 뭐 찾아갈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다거나 뭐 어떤 신앙의 서적들이 많다거나 어떤 뭐 집회를 갈 수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에 비하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그들의 영성을 비교해보면 격차가 너무 크죠. 너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럼 원인이 뭘까요? 그들의 조건과 환경은 훨씬 더 열악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갔습니까? 자, 이겁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뭐를 많이 듣고 배우고 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설교들을 듣지만 변화가 거의 없고 더딘 이유는 듣고 끝나서요.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연결돼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경건 생활을 실제 해나가면서 좌충우돌하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성이 있어서 경건 생활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경건 생활이라는 걸 지속하기 때문에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간 믿고 났는데 나는 기도 체질이야 이러면서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되고 금식이 저절로 되고 막 순종이 너무 쉬워 나는 성경이 너무나 좋아 맨날 성경 읽고 그 잠시는 유지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이 있기 때문에 경건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건생활이라는 걸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뭐 시험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아시잖아요. 경험적으로. 만약 경건생활을 느슨하게 하거나 멈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칩니다. 반드시 영성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거 빼먹지 마시고요.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골방 시간 평생토록 여러분 지속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이 내 삶에 끊어지지 않아야만 자기 부인이 가능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도 계속해서 받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몇십 년이고 100년이고 레갑 족속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요나답의 이 후예들은 이 겐족속 출신 이방인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을 때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죠. 신앙을 정말 인정받는 순간이 왔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받지 못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퍼부어 주십니다. 자, 저는 이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은 이 족속들의 레갑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이 진짜 떠올랐습니다. 자, 이사야서 56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이방인이고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나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면 내가 축복해 줄 거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말씀을 사실 좋아하긴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고자까지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심지어는 부정하게 여기시는 고자일지라도 신체에 흠이 있는 고자일지라도 네가 나와 연합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네 자녀보다도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네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외모를 보시나요? 너는 이방인, 넌 이스라엘이니까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보시는 기준은 순종입니다. 순종. 너희가 설사 이방인 하찮은 출신일지라도 고자랄지라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내가 축복하리라. 요나답 이방인이었잖아요. 요나답의 후손들. 근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시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축복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축복을 굳히시기 전에 파이널 테스트를 거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야, 레갑 족속들 다 초청해라. 성전 방으로.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권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선조 요나답을 통해서 받은 유언이지만 하나님이 그 유언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요나답을 통해서.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에 있는 방으로 초대해서 사발에다가 고급 포도주를 딱 따라서 마셔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성전에 있는 방은 어떤 방인가? 일반인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뭐 종교적으로 뭐 제사장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정치적으로 고위직들, 그런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방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들을 VIP처럼 이렇게 초청해서 대우해주면서 그 방에 모시는 거예요. 술을 따라주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악인이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존경하는, 평소에 흠모했던 예레미야가 따라주고 먹으라는 겁니다. 풀어질만 하죠. 그래, 눈 한번 딱 감고 이거는 먹어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뭐 예레미야가 주건, 뭐 선지자가 주건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마지막 이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느냐?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존중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광야에서 그 정말 냄새나고 별 볼 일 없는 그 광야의 서민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씨가 끊어지지 않게 해줄게. 너희의 씨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무슨 뜻인가요? 너희 자손들 중에서 나를 섬기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야. 나를 섬기는 제사장 같은 리더십들도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의 많은 백성들, 후손들, 무리들이 나를 알고 섬기게 될 거야.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기적 중에 기적은 뭐라고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즉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을 요나답 가문에게 지금 퍼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기 힘들고 내 자식도 주님께 이끌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그거를 자기가 책임지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안, 너희 가문에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막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야, 순종했다 너. 내가 다 지켜봤고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할 거야. 그리고 너의 모든 자녀들, 후손들을 내가 내 아들 예수께 이끌 거야. 나를 섬기는 자들이 계속해서 네 후손 가운데 나올 거야.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음성을 주셨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기쁘고 감격은 없는 겁니다. 자, 레가민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어떻게 그 후에 이루어졌는가, 역사 가운데.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이 황금, 모략 뭐 이런 예물을 들고 별자리를 보면서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이 요나답의 후예들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이에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메시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걸 별자리로 정말 신기하게 그거를 알게 하셨고 성령의 인도가 없었으면 그때 당시 뭐 GPS도 없는데 그걸 찾아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을 또 메시아로 알아보게 하셨고 그 계시의 영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메시아를 만나면 실제 허락하시고 예물로 드리고 월십하게 하시고 이런 축복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필 동방박사들이 이런 축복을 누렸나? 바로 배후에 뭐가 있어요? 요나답 후손들의 충성스러운 삶이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동방박사 같은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냐? 그 후손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의 자녀들, 그렇죠? 자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친척 이웃들, 함께 무리를 지어 살았던 레갑의 후예들, 그들 또한 예수를 믿고 알게 되는 복이 있었겠죠. 그들만 믿은 게 아니라. 성경에 일일이 나오진 않지만 그때 당시 수많은 요나답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약 2600년이 지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26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도 현재 약 6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 레갑의 후손들이 레바논에서 살고 있답니다. 뭐 그 중에 몇 명이 그리스도인인지 그건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또 예멘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또 일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이들은 어떤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무 힘이 없는 소수 집단입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유목민족이니까. 자,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킨다.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쟁에 휩쓸려서 몰살당하고 뭐 노예로 끌려가고 뭐 어떤 가문의 문화 전통 싹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너무 높았다라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2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약한 소수 집단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준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도 내 앞에 설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씨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우상숭배하면서 바벨론으로 치신다 회개해라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이방 족속 출신인 레가빈들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자, 요나답과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모아놓고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갈멜산에서 호탕하게 이기고 당대했는데 이세벨의 그 협박, 그 여자의 한마디에 완전 낙심해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완전 절망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이 땅에 남겨놨다. 너 혼자가 아니다. 7천이 더 있어. 추측컨대 아마 100% 맞을 거예요. 그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나답, 동시대 사람 요나답.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답을 선택해서 예후와 함께 바알을 척결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성도들이 이 오클랜드 땅에 몇 명이나 될까? 내가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영혼들을 살릴까? 하나님 이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오고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적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요나답이 생명을 걸고 싸운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탐심과 정욕을 부추겨서 성도들을 망치게 하는 이 바알 숭배, 즉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탐심과 정욕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 일을 생명을 걸 만큼 진지했고 심각하게 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너희 한평생 가난하게 살아. 탐심과 정욕 버리고 싸우면서 살아. 세상을 등지며 살아. 열심히 사업하고 일해서 돈 많이 벌어라. 세상에서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유명한 사람 되라. 그런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다들 성공해라. 그런 기복주의적인 멘트는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세상과 등지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는 어떤 유언을 지금 남기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여러분이 후손들에게 남기는 그 유언이 요나답의 유언과 닮아 있습니까? 자, 유언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자, 예후와 함께 개혁에 성공하면서 요나답은 소위 점프업이 된 거예요. 소위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명을 걸고 예후와 싸웠는데 예후가 이제 왕이 됐으니 얼마나 잘 챙겨주려고 했겠어요. 요나답이 맘만 먹었으면 제2인자, 3인자 정도 올라가서 같이 정치하면서 호화로운 집에서 권력, 재물 다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 요나답이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후에 그 이름이 자취를 감춰요.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예후와 함께 같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며 정치를 했다더라. 뭐 요나답이 이랬더라.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보장된 권력과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조용한 외딴 곳으로 갔을 거예요. 왕궁의 화려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가르치고 유언을 남긴 대로 몸소 실천해서 살았을 겁니다. 단정하고 거룩하고 고요하게.
그리고 그 후로 약 250년이 흘러서 예레미야 시대가 됐을 때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되죠. 만약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았다. 유언만 그럴싸했다. 그럼 그 이름이 다시 이런 식으로 거론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성경의 어떤 표현식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외톨이로 살아라. 이 세상에서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라. 본향을 그리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우리는 영적 나그네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싸우고 절제할 것은 무엇인가? 저도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정말 나름 정말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저 세상이기 전에, 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7족속,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이 탐심과 정욕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싸움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때로는 억소리가 나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의 부귀영화,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들, 인간적인 감정 희노애락,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그 감정 희노애락까지도 여러분 다 초월해지시고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중심에 남아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남길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욱더 낙으로 여기고 살까? 그 거룩한 고민과 투쟁을 하시면서 남은 날 평생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